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과학적이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참 이건 과학적이다 하는 이야기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 이것이 어떤 규칙인가,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이렇게 된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또 그렇게 통용되면은 과학적이다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규칙과 내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어떠한 배열에 대해서 우리들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감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어떠한 공감의 폭을 우리는 좀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얼마만큼 공감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공감의 척도는 사람들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꼭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병원에 가니까 침대 그 앞에다가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아픈 정도를 1에서 10까지 표현해 놨습니다. 아주 아픈 걸 1, 안 아픈 걸 0, 안 아픈 걸 0, 아주 아픈 걸 10으로 해놓고서 그 사이 값을 정해놓고서 얼마만큼 아프세요 물을 때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를 고르게 해놓은 것이 1부터 10까지입니다.
그것도 1부터 10까지 나눠놓은 것이지 1부터 100까지도 못 나눠놓고 나눠놓은 것이 1부터 10까지 정도를 하고서 아픈 정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 인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직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공감 인식이라고 하고, 과학적인 면은 수평 인식이다라고서 봅니다.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잔여물을 가지고서 규칙을 발견하기 때문에 수평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학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달하는 그리고 작동되는 방식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작동되고 이렇게 된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공감하는 방식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인식론적인 문제고 존재론적인 문제지 과학적인 입증 방법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학이 인식을 점정할 수 없고 인식이 과학을 또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서 신도림에서 수원을 간다면은 급행열차가 있고 그냥 보통 우리가 열차가 있는데 어떤 걸 타시겠습니까? 급행을 타고 싶죠? 근데 급행열차가 얼마나 빠를까요? 신도림에서 수원까지. 이상한 거 재봤죠? 신도림에서 수원까지 정거장으로 15정거장입니다. 근데 급행은 6정거장 쓰는 게 있고 8정거장 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보통 지하철이 신도림에서 수원까지 15정거장인데 43분 걸립니다. 그런데 급행은 6정거장 서는 것은 37분 걸리고 35분 걸리고 8정거장 서는 것은 37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6분 빠르고 8분 빠르고 아니면 6분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 정거장 안 쉴 때마다 1분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빠른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어디 갔다가 오면서 그 급행이 있길래 하나 보내고 급행을 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궁금해서 시간을 이렇게 한번 쭉 요즘 그 어플로 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6분밖에 안 빨라요. 6분밖에 안 빠르면은 차 하나 배차 간격이 10분이 안 되거든요. 10분에서 뭐 10분 몇 분 차인데, 그러면 그 하나 배차 간격도 안 되는 만큼 빠른 것이 급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빠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막상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적인 현상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휘장으로 계속 이동을 했었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 성을 건축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언약궤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 그래서 오늘 그 앞에 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은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다 하는 것을 오늘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05편에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이 뒤에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2절과 13절에 있는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도 5절과 6절에서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일의 판단을 기억해라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택한 자손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이적과 기적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물이 없을 때, 목마를 때 바위를 깨서 물을 주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알고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그 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날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날, 그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찬송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찬양대의 기원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은혜로 먼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날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날이 그 날인 것처럼 성경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역시 또 노래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때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다 하는 것이 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이 때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사기에서도 이 날에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날에는 드보라가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그때에, 이때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하는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는 그날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았던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찬양하며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음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성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놓고서 그리고 나서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만민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알리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항상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전화위복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를 화인 줄 알았는데 변해서 복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복인데 때때로 우리들은 그것이 화로 다가올 때가 있고 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화라고 해서 화가 아니고 복이라고 해서 복이 아닌 것은 우리가 더 지나가면서 나중까지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79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는 주의 노를 쌓고 그 다음에 145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자가 크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은 인자로 더해 주시고 찾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노로 그것을 물리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을 우리만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같이 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라는 것을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고서 가르쳐줍니다.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룩하여 주셨음을 자랑하고 또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할 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에 즐겁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꼭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자랑했는데, 우리 자녀를 자랑하고 배우자를 자랑하고 부모님을 자랑했는데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는 좀 이렇게 씁쓸할 때는 없으셨습니까? 나는 막 자랑을 했습니다. 좋다고 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돌아가는 가운데서는 내가 너무 많이 나갔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걸로 하면서 다시 한번 되뇌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에 있던 어떤 현상적인 것을 자랑하면은 그 자랑의 끝은 결국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같이 계심을 우리들은 알고 그 더불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프고 힘들었을 때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다 자기 병을 알고 와요. 그래요. 환자가 자기 병을 다 알고 와서 요즘 뭐 알려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알고 와가지고서 자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의사가 어떤 말을 전해서 그 말이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의사가 환자 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환자가 가져온 이야기를 의사가 다시 한번 검증해 주는 거다 하는 걸로 진찰실이 바뀌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의사가 이야기하면은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고 그대로 나가는데 요즘에는 그거 그렇지 않은데요. 뭐 이건 이렇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되는데요. 하면서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달리 표현하는 것이 그전에는 신뢰하고 따랐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자리가 또 바로 진찰실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편적이고 어떤 지엽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그 인공지능에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항상 인공지능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만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무난하고 어떤 의미에서의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극적이고 원색적이고 조금 더 수위 높은 이야기 선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돼서 나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진찰실에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서로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나아갈 수 있는 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여 주심을 자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힘이 있는 것은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힘이 있어서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슈퍼맨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덧입어서 우리가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여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는 것이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얼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 안에서 숨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 밖으로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야 밖으로 나갈 때는 아담처럼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찾는 곳으로 숨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숨고 우리들이 잘하고 있고 자랑하고